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을 보면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죠. 그러면서 다윗의 그 길었던 훈련의 시간들이 마무리되고 정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시간입니다. 시간상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1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이 몇 세의 왕이 올랐는지가 나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30세에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30살이죠. 예. 나는 아직 30살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넘는 분이 오셨나요? 네. 다들 나 넘었는데 어떡하나 이제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 30살. 예, 30살이 좋은 나이인가요? 예, 하나님은 30살 되는 사람과만 일하시는가? 예, 그렇지 않겠죠. 예. 이 3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나 요셉에게는요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그런 아주 광야와 같은 어둠의 터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뜻하지 않은 시간들을 겪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언제쯤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전성기가 올까? 맨날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고, 그죠? 나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돌이켜보면 또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언제쯤 내 삶에는 돌파가 있을까? 막연한 것 같은 시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새벽이 옵니다. 결코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미루거나 회피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연세가 조금 드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좀 일찍 와서 더 잘 섬길 수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만으로 저는 참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젊다고 전성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젊어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전성기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이요 쓰임받은 것만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30살이 되기까지 어떤 시간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 나이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삶이 참 하나님 안에서 정말 훈련 있는 그 밀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전성기가 언제 왔습니까? 80세 왔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는 이겼어요. 일단 삼손은 죽기 전에가 전성기였어요. 그가 마지막에 죽인 사람들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죠. 여러분, 나이가 차면 전성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차야 전성기가 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훈련도 우리가 잘 받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쓰임도 오래 받으면 너무 좋겠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기도하겠지만 저는 우리 하늘마음 가족들이 훈련만 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전성기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30세는요, 그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어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동안은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근데요, 딱 왕이 되고 나니까 기록 자체가 바뀌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부터는 다윗은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왕과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왕과에 함께하는 내신들이 되었습니다. 전성기가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힘과 권위가 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다윗의 모습은 개인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수도를 만들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실 때는요, 종려주의를 보내죠. 왕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비록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왕같은 자녀들이고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이미 우리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미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왕권을 함께 가지고 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직장으로 갈 때, 가정으로 갈 때, 내 삶의 어두움으로 갈 때 우리는 이미 선교사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출근하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나보다 한 박자 앞서서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먼저 내 삶에 일하고 계세요. 또 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킹덤 어벤져스 어셈블. 밤새 쌓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혼자 가도 충분한 이유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뭐 하냐면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원어의 동사를 보면 굉장히 급박한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이제 동사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봤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먼저 막 정복하고 빼앗고 이런 모습은 거의 없었죠. 항상 어땠어요? 도망다니고 복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고, 그런 모습만 주구장창 봤는데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나온 기록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의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성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다윗이 7년 동안 다스렸던 유다의 그 수도는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눌러주세요. 보이십니까? 예, 유다의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사울 일가가 다스렸던 곳이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거기에 수도는 어디냐면 마하나임이죠. 보이십니까? 마하나임. 베냐민 마하나임. 그러면 예루살렘의 위치는 어디인가? 바로 딱 경계선상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수도의 개념으로 예루살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을 관장하고 또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살고 있죠? 여기에? 못 쫓아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시작. 원래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죠.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그 중에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 베냐민과 남쪽 유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이방 민족이 딱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를 딱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주저없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마음에 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근처에 기브온과 기브아에서 일하면서 전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다윗은 하염없이 왕이 될 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었냐면 왕이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수도부터 세워야겠다.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긴 예루살렘. 이미 왕이 된 이후에 시나리오와 전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부수 족속이 그냥 잠시 거하도록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명분이죠, 그것은. 그리고 때가 되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인 수도를 차지하러 갑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다윗은 굉장히 순수하지만 또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전략이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실 때까지 정말 답답할 만큼 수동적으로 도망다닙니다. 기름 붓고 나서요 22년 동안을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정말 왕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필드가 열리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수도를 바로 점령해버립니다. 다윗은 이미 싸울 준비와 전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그 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문이 열렸을 때, 필드가 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회사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가 탐날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내가 그 권위가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승진시켜 주세요. 저를 좀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명에 합당한 사역과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생각은 안 나지만 항상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하면 물어보는 게 있죠. 그렇죠? 커서 뭐가 될 거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주로 그때는 몇 개 미스 코리아가 있는데요. 네, 될지어다. 자, 늦지 않았어. 미스가 아니라서 안 되겠고. 항상 물어봐요. 뭐 성모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뭐 사람들이 아이들이 대답하죠. 뭐 대통령이요. 대부분 대통령, 과학자, 군인. 여자애들은 선생님, 간호사. 요즘 아이들은 건물주, 그렇죠? 건물주나 이제 연예인 뭐 정해져 있습니다. 네, 벌써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레벨이 뭐냐면요, 뭘 할지가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 갈지를 고민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걸 결정한 건지 아니면 부모가 주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돼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간호사가 될 건데 돼서 어떻게 할 건데? 경찰이 돼서 어떻게 할 건데?
사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해요. 내가 목장의 리더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돼서 어떻게 할 건데? 목사가 될 건데 돼서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 자리를 주었을 때 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과 전략을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더 많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장에 가면요, 각자의 또 직급이 있죠.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위치에 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우리 회사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리더십으로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고민은요, 내가 어떤 전략 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리가 주어지잖아요. 영적인 전진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적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너무 어디 가서 오버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 없지도 않고 적절한데 강력한 사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진짜 적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사실은 그냥 순수하게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준비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장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고민해보고 전략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도시선교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한 3,000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마음교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도시선교라는 말을 쓰고 그 사명을 나누었던 형제들 7명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다 다니고 있지만 한 명은 독일에 있는데 매우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너무 이거 어려운 개념은 아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음을 확신하고 계속 뭐 했냐면 고민했어요. 그게 사실 6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고민했어요. 늘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와 조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와 함께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룰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전략들을 가지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그 게이트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필드를. 어떤 단체나 교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미 고민해봤기 때문에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조직의 중심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은 많이 보내진 않지만 의사결정은 다 우리가 하고 하나님 나라의 DNA를 심어놓고 영향력을 주고 영적인 분위기를 초장에 바꾸고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되면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 안 합니다. 막연하게 돈 좀 모아놓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큼 전략과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님의 전략도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은 건강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선점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도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 더 많이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늘 계속 고민하죠. 교회를 세워가면서 공간, 훈련, 예배, 사역구조 어떻게 더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각자의 필요에 또 공동체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략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보시겠지만 아주 어떻게 참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 갑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다음에 법궤 찾아오고 아주 그냥 참았던 걸 다 풀어놓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전략에 맞추어서 수도를 세우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을 몰아내야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여부수 족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왜 생겼어요? 내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부수가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그 영역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 있었고요. 어느 순간 그들이 세력이 강성해져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뭔가 내 삶에 찜찜한 게 있어. 이거 주님이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보니까 영적으로 똥파리가 엄청 껴있어. 뭐가 있는 거예요. 찜찜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뭔가 거리낌이 있어. 뭡니까 그게? 여부수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와 회사를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하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져 있게 되면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너무 좋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고요 내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인 여부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사람대로 듀얼 멤버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부수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경우예요. 꼭 어떤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도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빼앗긴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못 느끼는 관계들이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여부수가 껴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 내가 염려하는 문제, 내가 미처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죄의 문제, 반드시 뭐가 껴있습니까? 여부수가 껴있습니다. 그러면요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은 유보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될까요?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끌어들여 놓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히 쫓아내야만 통치가 회복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겠죠.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회개와 순종과 경배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분노하고 원망합니까? 그건 어둠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먼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가 가득한 곳에 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또 회개하고 경배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도의 탈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않은 마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로 드려지지 않는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영역들 속에 살고 있는 여부수와 같은 어둠이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싸워야 되는 영역에서는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안목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어떻게 함락했는지가 아주 짧지만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이제 그 나오는 게 아니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비웃죠. 여부수가 엄청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면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비웃자마자 빼앗았다고 나오죠.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뺏었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에 힌트가 있습니까? 와, 역시 저보다 뛰어나시네요. 물기는 대로 올라갔어요. 자, PPT 좀 보여주십시오. 그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는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는데요. 그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물 기른 데가 뭐냐면요, 그 물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근데 이 샘이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맞추면 거기가 비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은 이 기온샘을 활용해서 500m가 넘는 터널을 파가지고요, 하나의 또 샘물을 만드는데, 그게 그 유명한 무슨 샘일까요? 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 실로암이, 그 실로암이 기온샘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만든 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화력을 사용해서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미 그 수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 시작. 자,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과 그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은 5마일 거리입니다. 한 7km.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알바를 뭐 했습니까, 여러분? 예,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는 한 자리에 있어요, 돌아다닙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양치기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물과 풀. 여러분, 이 지역은 죄송합니다, 다윗의 나와바리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서 가장 빠삭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물이 어디 있고 풀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고향이죠. 그 지역의 전문가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그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숨바꼭질 놀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요, 내가 왜 양들을 쳐야 되지?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해야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죠. 다른 형들을 두고 나에게 이 고된 일을 시키는 아버지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자신의 그 불행한 10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암울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장소가 바로 여기였을 수도 있죠.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힘든 사춘기를 보냈던 그 동네. 그러면서도 애증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곳에서 다윗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죠. 다윗에게 이 지역은 트라우마와 은혜가 섞여 있는 영적인 애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수도를 점령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다윗을 부르셨어요. 이제는 볼품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양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곳으로. 과연 다윗의 인생에 그 지역을 잘 아는 게 그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신의 한 수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겠죠? 맞습니까? 지금은 네가 거기서 막 불평하면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 네가 고마워할 거다. 이게 나의 한 수다.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실 때 얼마나 침묵이 힘드실까요? 우리가 뭘 불평하면 이거 얘기해 줄까 말까? 10년만 기다려. 주님이 엄청 입이 간지러우실 것 같아. 야, 너 그 남편 때문에 20년만 기다려. 너 네 자식 때문에 7년만 기다려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세요. 좋은 일이었으면 좋은 일이 있었던 대로, 상처나 아픔이 있었으면 회복시키셔서 그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시죠.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좋아서 하던 일일 수도 있죠.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다 해석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었기 때문에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그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 지역에서 목동을 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쓸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일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 갖추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보내주시는 교역자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미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구나.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수지 분당 지역에서 5년 동안 사역을 이미 하셨어요. 이 지역을 완전히 꿰고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은 거의 20년 가까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퀴즈 전도사로 오셨잖아요.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미 다른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오셔서 오자마자 적재적소에서 마치 잘 맞는 갑옷을 입은 군사처럼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시즌에 맞는 분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들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와, 이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삶을 그냥 허락하셨군요. 그때는 그냥 힘들기만 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군요.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삶에 풀리지 않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삶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석되고 풀리고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요,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올라가요.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1장인가 있거든요. 요압 장군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다 점령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경험들은요, 흙과 백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 안 힘든 시간, 기쁜 시간, 슬픈 시간, 성공했던 시간, 실패했던 시간,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전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요,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예요. 뭔가 지금 내 삶에 주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계속 하라고 하시는 그거 있죠? 그냥 하십시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내 삶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진짜 성공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내 삶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별이 될 거예요. 내 삶의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군사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카메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다윗은 무혈 입성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고 그 성을 더 견고하게 쌓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로 왕이 와서 집을 지어줍니다. 놀랍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로가요, 이 블레셋 때문에 괴롭거든요. 근데 감을 잡았어요. 벌써 다윗을 보면서 아,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처단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잘 서야 잘 쓴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인을 잘 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라인을 잘 타야 됩니다. 바로 그냥 와가지고 두로의 가장 큰 그 전문 기술이 집 짓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다윗의 집을 리모델링을 싹 해줍니다. 다윗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운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패턴이 너무너무 귀해요. 순종하고 승리하고 주님이 컨펌해 주시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역할 때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끊임없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을 져주어서가 아니라, 그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13절과 16절에 또 누가 나와요? 자녀들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나왔었죠. 이게 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강성하는 증거.
강성하는 증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진격해서 점령하고 성으로 만들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다윗의 삶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격려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의 인생의 시즌에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내 삶으로 가져오십시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